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장 끝절 2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진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는 한 과일 가게 아저씨가 어느 날부턴가 그 한 교회를 열심히 자기 과일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소개해 줬습니다. 교회 가려면 그 교회 가라고. 그래야 한 과일 가게에 단골인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아저씨는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교회를 자랑하느냐고 그 교회 가라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과일 가게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가게에 단골이 하나 있었는데 외상을 가져가도 잘 갚지도 않고 얼마나 속을 삭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나가더니 외상값을 다 갚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지천 줄 압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달라져야죠.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 과거에는 시험거리가 됐던 사람이 시험거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험거리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다양하게 쓰입니다. 시험 받았다. 물론 시험 받는 것이 어떤 사람이 너무 자주 이렇게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시험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시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하잖아요. 이 시험이란 문제는 정말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시험이라는 것, 이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단어인데
한 번은 시련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유혹, 템테이션 나쁜 의미로 쓰기도 하고 또 한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시험, 중립적인 입장의 어떤 시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의미는 뭔가 단련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유혹은 악에 빠지게 하는 나쁜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중립적인 입장은 시험 그런 또 입장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문맥을 보면서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를 우리가 분간해내야 되는데 오늘 1장 9절부터 27절까지의 전체 이야기가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좀 길지만 한 대목으로 잡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먼저 1장 9절부터 11절 혹은 12절까지를 보면 시험거리가 하나 나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시험거리가 되는 문제인데 곧 재물 혹은 물질 혹은 돈의 시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뜸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여기서 낮은 형제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낮다. 여기서 신분이 낮다. 이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재물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보면은 가난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분이 낮은 자는 일반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고급 정보는 높은 위치 있는 사람들끼리 가져가고 어디에 땅 사면 좋다 다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또 자기들끼리 봐주고 다 커넥션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아래에 있는 흔히 한국말로 흙수저 그냥 맨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은 웬만해서 그 위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습니다. 점점 이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분이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조선시대하고 똑같았어요. 노예로 태어나면 노예고 중인으로 태어나면 중인이고 양반으로 태어나면 양반이었습니다. 그러니 양반들은 일반적으로 정말 그 잘못된 삶을 살지 않는 한 그냥 양반으로 평생 살아가는 거고 노예로 태어나거나 종으로 태어나면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거 그 당시에 신분이 어느 정도 정해진 사회였습니다. 농부는 그냥 농부고 귀족은 귀족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 이러한 신분 사회에서 갑자기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혁명적인 복음인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정말 이 종밖에 안 되고 내가 노예밖에 안 되는데 복음이 나를 찾아와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돈이 안 나오네요. 돈이.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좀 신분도 좀 좋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낮은 형제는 너희들이 높아진 걸 자랑하라. 뭐가 높아졌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사 너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고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그 높은 신분, 영적으로 고귀한 신분, 비록 이 땅에서 있는 신분은 여전히 종이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든 거지만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그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마음에 생각하고 주눅들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을 말고.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돈 제대로 못 만져봤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자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만약 예수 믿는 것이 부자 되고 잘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지금 있는 한 두세 대, 세 세대의 미국의 자본주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아주 단기간적인 축복일 거예요. 언제 이것이 사라질지 몰라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런 축복은 어느 세대에도 없었어요. 이때에 특별히
195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한 두세 대만이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란 말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다 몰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3세계도 다 어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 많이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죽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북한, 심지어는 이슬람권,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가면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입니다. 곧 가난해지는 지름길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였어요. 미국만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이 흥행하는 그러한 곳이죠. 한국도 물론 그런 가르침이 있고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하고 물질이 없다고 해도 절대 물질이 너의 삶을 주관하거나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너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신분으로 미래의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역전시킬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되면 가난한 자가 역전해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을 주님은 많이 암시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가난이 주는 축복 때문입니다. 아니, 가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역설적이지 아니합니까? 그렇죠. 가난이 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왜 역설적일까요? 가난이 정말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어요. 돈 없는 거, 지갑에 정말 이 돈 없는 거, 혹은 크레딧 카드가 달랑달랑 하는 것, 그 벗어나고 싶어해요. 그러나 그게 왜 축복이냐?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겸손합니다.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겸손한 거예요. 다른 거 못 보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면 참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겸손한 거 봤어요? 찾기 어려워요. 경험 많이 한 사람, 겸손한 사람 찾아보셨어요? 찾기 어려워요.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돈 많은 사람, 겸손한 거 잘 찾아보실 수 있어요?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뭔가 가졌거든요. 뭔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겸손함의 가장 지름길은 뭐냐면 없는 데서부터 옵니다. 두 번째는 의지할 대상입니다. 겸손할 뿐만 아니라 의지한다는 건 없다 보니까 주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다가도 뭘 의지할까요? 돈 의지합니다. 제가요, 여기서는 아직 그렇게 많은 부자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 부자가 없으니까, 큰 부자는 없으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의리의리한 부자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의리의리한 부자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참 불쌍하다예요. 참 불쌍하다. 어떤 가정은요, 수면 접시는 잠을 못 자. 어떤 가정은 재산 때문에 자손들이 막 싸워 원수가 됐어요. 그 형제들끼리 법정 다툼하는데 교회를 같은 교회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다 다른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어디서 만나요? 법정에서 만나요. 제사가 아니지. 아버지 추도식 때 만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만나고 있어요. 이런 가정들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의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와서 앉아있지만은 결국은 법정으로 가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돈 문제 자꾸 의지하게 되죠. 세 번째는 이 겸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갖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를 알기 때문에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조금만 주셔도 감사하고 이런저런 것에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알죠. 옛날에는요, 저가 그 국민학교 때라고 보통 얘기할 때는요, 연필 하나만 선물 받아도 굉장히 감사했어요. 교회에서 연필 한 타스 12자루 주면은요, 어마어마한 선물이었어요. 지금은 이런 선물 주면 애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럽니다. 에이,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요,
요즘 인연주일학교는 선물을 줄 때에 얼마짜리를 어떤 걸 줬냐면은 애들에게 MP3 선물. 뭐 예를 들면 성경 많이 읽었다, 통독을 했다 그러면 MP3 선물 주고, 아니 애들한테 그런 선물을 줘야 애들이 그때서야 아이고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풍요롭다 보니까 아주 별거 아닌 것들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 버리고 말은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가난하면 작은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가 살아야 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러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낮은 형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적으로 축복받은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왜 자랑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네가 높아졌다는 것도 자랑하고, 네가 가난한 것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것도 자랑하고, 네가 없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너를 통하여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러한 것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가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자족하는 비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족하는 비밀을 깨닫고 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다 가난해요. 미국의 부자인 사람들에 비하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삶 속에서 가장 너무 물질이 안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돈이 떨어질까 걱정하고 그래 너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안에서의 신뢰, 의지, 겸손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나 지금이나 부한 사람이 뭐가 낮아졌다는 겁니까? 당장 낮아졌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냥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아이고 속 시원하다 정말 그런 나쁜 마음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뭘까요? 여기서 낮아짐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가장 부자인 분이,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와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내 영성이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형편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돈을 너무 의지했구나. 내가 정말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인생이었구나. 내가 돈만 바라고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내 부요가 나를 가려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못 보고 이 세상의 것에만 눈을 돌리고 살았던 내 자신이 얼마나 처량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고 무지한 인생이었는지를 깨닫고 낮아져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뒤에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부한 사람도 그렇고 너의 부도 그렇고 너의 행하는 것도 그렇다. 그러니 너 그거 의지하지 말고 살아라. 너 그거 의지하면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그러나 내가 그걸 의지하고 살았구나라고 하면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낮아짐 속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그동안 눈이 어두웠습니다. 제가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정말 저의 영성은 초라한 영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 낮아진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높여주시죠.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낮아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돈과 명예와 지위와 자기 것에 그냥 집중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어떤 날이 와요? 역전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사로 얘기 아니겠어요? 역전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오늘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우리는 이 물질의 시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시험받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물질을 안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저 사람처럼 좀 돈을 많이 안 주실까? 왜 나는 이렇게 일을 손을 대도 안 될까?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셔서 제가 하나님께서 돈 벌 사람 재능을 따로 주셨어요. 돈이 안 벌릴 사람은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그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사업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또 망하고 또 안 되고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낫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욕심을 내가지고 나면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족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재능이 뭐냐? 내가 어느 수준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내 씀씀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쓰고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걸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살고 주시면 주시는 대로 또 이만큼 주시면 이만큼 주시는 대로 내가 잘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삶을 자족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게 그 얘기예요. 너 난 형제이거든. 너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를 알고 주눅들지 말고 살고 네가 부한 사람이냐?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너무 피폐하고 어리석은 인생이구나. 낮춰라.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그 물질에 유혹받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맨 나중에 가보면 27절에 그 한 예가 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예일까요? 27절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돈 있는 사람이나 혹은 돈 없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2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가 정말 여유 있는 사람이요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시험에 들지도 말아야 되지만 시험을 적극적으로 이겨내는 길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 신경 써주고 적극적으로 너의 물질을 쓰고 그래야 네가 정말 물질에 목적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질의 시험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목사도요 물질의 시험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물질의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길 때에 이거는 주님께서 내가 이 땅 위에 써 있는 동안에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주신 그러한 시험이다, 시련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길이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12절, 3절부터 18절까지의 방법으로 그 시련과 혹은 그 시험을 해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일까요? 한번 보세요. 13절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시험 받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게 돈을 안 주시냐. 지금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남들은 축복해 주시고 남들은 물질의 부여를 주시고 남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느냐라는 그런 시험이 들 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라고 얘기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 욕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욕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temptation이죠. 유혹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많은 이야기 12절부터 18절까지 쭉 얘기하면서 그 욕심의 문제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시험당하고 빠져들고 또는 죄를 범하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관계 끊어지고 내 삶도 망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지속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데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악에 빠지는 것은 너희들이 주체가 됐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갈 때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악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알고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직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심리적인 분석을 이렇게 하자면 1차, 2차, 3차 담화를 하는 가운데에 이분이 도대체 어떤 심리로 이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분석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느낀 거는 하나도 변함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것에 딱 두 가지를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기는 선의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 건든지 간에 자기는 상관없다라는 태도예요. 난 선으로 했다. 두 번째는 그 선의가 자기가 선의인 줄 아닌데 선이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선이라고 믿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의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뭐냐면 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선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선은 결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첫 번째 이분이 선으로 했다 한다면 그 결과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나온 것은 이 사람이 무능한 겁니다. 대통령 되지 말았어야 될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 자리가 아닌 것을 누리는 사람, 자기 돈이 아닌 것을 누리는 사람, 저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한 번도 자기를 직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공주로 자라났거든요. 다 받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자기 문제인지를 직면할 한 번의 기회도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요. 둘 중에 하나로 살아요. 나는 선이었어. 나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걔가 상처받더라.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되더라. 그 사람 문제지 왜 내가 문제야? 책임 안 집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선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 안에는 욕망이 있어요. 남을 지배하고 내가 권력자요, 내가 왕이요, 내가 모든 걸 통치하고 나는 절대적인 선이라고 믿는 스스로 그렇게 속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 그리스도인이고 나 착한 일 했어. 나 좋은 사람이야.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그것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지 아니하고 자꾸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악에 빠졌어요. 돈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혹은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것 때문에 유혹받고 막 씨름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 죄를 질 정도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 탓하고 이러한 모든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든지 환경 원망하든지 사람을 원망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무서우니까 사람을 탓할 때가 있어요. 환경을 탓할 때가 있어요. 직접 하나님 공격하기는 너무 미안하고 무서워서.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내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욕심이라는 것이 정말 내 안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욕망이라는 것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evil desire라고 해석했습니다. evil desire. 악한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여전히 악한 것이 내 안에서 계속 충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서 내가 바라봐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아, 내가 이런 인생이구나. 아, 내가 정말 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선이었다. 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끝까지 그거 주장하다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고 마감할 것이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미혹에서부터 빠져나오고 시험거리, 유혹거리부터 빠져나와서 좀 나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밝은 미래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도 제시주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유 문제다 그러고만 있으면 정말 문제이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죽을 똥 살고 그냥 헤매다가 다람쥐 쳇바퀴돌도 돌다가 그렇게 죽을 텐데 오늘 보면은 다행히도 너 다람쥐 그 쳇바퀴돌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다.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우리의 적용이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나눌 것으로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19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DNA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그럼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원래 육적인 DNA 속에는 뭐가 들어있고요? 그래, 죄악의 러스트, 이 악한 욕망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한 존재 안에는 악한 욕망이 하나 딱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이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나도 지금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수동적이 아니에요. 제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주범과 종범이 관계가 아니라 공범의 관계예요. 사탄이 주범이고 나는 종범밖에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탄이 판을 깔아놨는데 내가 거기서 열심히 즐긴 거예요. 나도 공범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공범의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거냐? 하나님 널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는 이제 어떤 DNA도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네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자, 지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요 세력과 또 과거로부터 여전히 살아왔던 이 욕망의 세력이 딱 대치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힘센 놈이 이겨요. 항상 힘센 놈이 이겨요. 어떤 전쟁이든지 머리 좋고 힘세고 전략 잘 세운 그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욕망에다가 자꾸 에너지를 불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욕망이 이겨요.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있다가 내가 여기다가 진리의 말씀에다 에너지를 막 집어넣으면 누가 이길까요? 진리의 말씀이 이겨요. 요거는요,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는 욕망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타협해요. 에이, 그리스도의 삶은 요 정도면 되겠지. 거짓말도, 이 정도 적당한 거짓말은 사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제 볼 텐데, 여러 가지 적용이 나왔던 내용을 우리가 하지 말고요. 21절 한번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의 구조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심어진 말씀을 또 받아? 아니 이미 심어져 놓은데 뭘 받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내 마음에 심어졌어요. 말씀이. 근데 뭘 또 받아요? 저에게 좀 이 논리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미 심어져 있는데 또 받으래 또. 그러면 심어졌다 뺐다? 다시 또 받았다? 이런 건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묘목을 심은 것 같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조그마한 묘목이에요. 새끼 나무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갖다가 딱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 묘목이 이미 심겨졌지만 이거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이거 자라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주고 햇빛, 예를 들면 햇빛 잘 드는 데 있어야 될 거라면 햇빛 잘 들게 하고, 그리고 적당한 공기, 바람 쐬어주고, 이렇게 해야 이 나무가 자랄 거 아니겠어요? 심겨진 것이라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과 영향과 그리고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도록 하지 아니하면 그 묘목은 어떻게 될까요? 비실비실하고 죽습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을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오늘 여기서 예화를 뭐라고 들었냐면 거울의 예화를 들었어요. 자,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으니까 23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여러분이 거기다 가로하고 남자와 같아서 이렇게 행하셔요. 이 헬라어로는 남자예요. 남자. 사람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거울 앞에 오래 계세요. 남자들은요, 쓱 지나가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렇게 오래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 가꾸지 않아요. 혹시 여기서 얼굴 오래 가꾸는 남자분 계세요? 별로 없어요. 남자들의 일반적인 성격은요, 그냥 툭툭툭툭. 저는 지금 이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이미지 관리를 하잖아요. 이미지 관리를 하고, 또 제가 여기는 이제 이 비디오로 안 찍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교회당에서는 저 멀리서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스크린에다가 딱 양쪽으로 띄워요. 제가 스크린형이에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 스크린형은 뭐냐면 무대형과 스크린형이 있습니다. 무대형은 좀 얼굴이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대에서 이렇게 잘 보여야 되니까. 스크린형은 얼굴이 작아야 됩니다. 제가 얼굴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크린에 잘 뜨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얼굴에 신경을 써야 돼요. 왜? 스크린에 딱 뜨면은요, 다 보여요. 저 뒤에서도 큰 대문짝만한 얼굴이 이렇게 보이니까. 머리에 이런 것도 좀 바르고, 또 신경도 쓰고. 저는 그렇다고 보톡스 받지 않습니다. 한국 목사님 중에는 보톡스 시술 받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나이 좀 젊게 보이려고 막 보톡스 시술하고 얼굴 피부 마사지 받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여기 나와 있는 그 얼굴을 보는 그러한 삶 속에 자기가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내가 어떻게 이 모양이 어떤가? 뭐가 묻었나?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좀 좋을까?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이 사람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5절을 거기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기다가 지금 이분이, 이 야고보 사도가 적용,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거울이 뭐라는 겁니까?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얼굴을 가만히 거울 속에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고 내가 이 모양을 어떻게 할까, 스타일을 어떻게 할까, 뭐가 묻었나, 오늘은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라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것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쑥 읽고 쑥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첫 번째는, 이건 너무 깊은 관계고요. 그 다음이고, 제일 처음엔 자기가 보여요. 자기가. 거울이니까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 살았네?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네?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내가 이렇게 거짓말 했네? 딱 보는 순간, 내가 이렇게 참 의롭지 못했네? 자기 자신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보일까요?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원래 율법은 절대 자유를 주지 못해요. 율법은 절대 온전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것을 온전하게 완성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완성했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주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율법은 절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이 자유롭게 된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내 잘못이 보이죠. 내 뭐가 묻었는지가 보이죠.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허물 많고 보면은 이쪽에는 이런 허물 저쪽에는 저런 허물 많고 내 욕망 덩어리고 결국은 피교하고 이런 인생을 사는 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밑바닥까지 오셔서 나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 것은요, 이렇게 잡아 올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수렁에 빠져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구할 때는요, 이렇게 끌어올려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수렁에 들어가서 수렁 아래에서 나를 이렇게 받쳐서 올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올리신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 주님은 동굴에서 태어나서 동굴에서 생을 마감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말구유 생각하면 나무로 된 걸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과거 유대에는요, 동굴이 많았어요. 석회동굴이 많았고요. 석회동굴은요, 그냥 요런 돌 가지고 긁어도 긁히는 흙이에요. 돌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긁어요. 그러면 동굴이 이렇게 하나 뚝 생기잖아요. 깊이 파지 않아도. 그러면 동물들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 치고, 뭐 나무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치고, 비 새어 들어가지 않게 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를 조금 돌이라든가, 그리고 흙을 쌓아가지고 물이 일로 들어가지 않도록 높이고, 그래서 그 안에 동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다가 살짝 빗장을 걷어놓으면 동물이 못 도망가고 아침에 꺼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동물들이 먹는 그 여물통을 어디다가 했냐면 요 벽이라든가 바닥에다가 석회암을 이렇게 파가지고 홈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놨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 여물통, 그 돌 위에, 담요에 물론 둘러싸여 계시겠지만 그 돌 위에 계셨던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 들어가셨어요? 돌을 파놓은 그 동굴 속에 들어가셨어요. 다 누구 건데요? 아니, 소유는 누구 거냐고요, 소유가. 주님 거 아니었잖아요. 물론 주님 다 우주가 주님 거니까 주님 거지만 그 동물들이 있었던 그 말구유나 소구유나 그 구유도조차도 주님 것이 아니었고 무덤도 아리마대 요셉의 것이었으니까 주님 것이 아니야. 돌의 동굴로부터 동굴로 그의 인생의 33년이 동굴에서 동굴로 끝난 인생이었어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가난한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낮은 자리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죽기시까지 나를 올려주신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위로. 오늘 그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주님께서는 내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직접 죽으시기까지 내가 정말 내 발에 밟힐 때까지 내려가셔서 나를 올려주신 그런 분이구나. 그러니 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의 생명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이거를 깨달은 순간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끌린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18절의 말씀이고 그게 19절서부터 끝절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뭐냐, 너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널 태어나게 했다. 네 안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은 너를 끌어당기고 있다.
너 그런데 말씀에 끌어당기는 그 말씀에 너 시간 들이느냐? 너 관심을 두고 있느냐? 이 세상의 욕망을 이기는 다른 길은 없다. 너 절대 이거 누르지 마라. 누르면 튀어올라서 너 죽인다. 뭘로 이겨야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기고 죽이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예 목사님 죽인다디요?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네요. 로마서에 보면 됩니다. 자, 로마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이건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이면 전쟁은 바깥에만 있는 게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자, 전쟁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바울은 더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영은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께서 뭘 통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냐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죽여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의 욕망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 욕망은 다른 것들로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정말 이런 욕망들과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그냥 꿈틀거리는 그러한 욕망들, 여러 가지,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욕망들이란 죄를 낳고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벗어난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 삶을 괴롭히거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제가 감당할 길이 없네요. 제가 도무지 실패하는 것, 다시 또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저를 좀 다스려 주세요. 지금 제가 주님의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제가 이걸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 중에 제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결과를 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읽습니다. 어디 있는가 하면 12절이에요. 이 말씀들은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는다는 것은 꼭 참는 것만이 아니고 극복한다는 표현도 돼요.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낳으셨나,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주장하고 계시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편에 붙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주의 강림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주님 편에 서자. 내가 주님 의지하자.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자.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읽자.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리고 한 번 더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자. 이런 삶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점점점 그 한 방향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기 시작한 그 길이 결국에는 큰 영생의 길로 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는 갈라져서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선택. 이 선택을 할 때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하세요. 예수님 왜 오셨냐? 이 땅에 뭐라고 오셨냐? 뭐라고 그래 가난하게 오셨냐?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오셨을까?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아니 그게 뭐라고 그렇게 오셨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그렇군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나를 같이 머물기를 원하셨군요. 마치 부모가 자식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셨군요. 이렇게 더 많이 느끼시면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